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는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숫자를 좀 제한해서 일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요. 어서 빨리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날들을 좀 사모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며 행복한 미래를 가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미래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1년간 부담한 사교육비가 연간 한 30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비까지 합치면 한 50조, 매년 한 50조 정도가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총 예산이 15조거든요. 무려 3.5배나 넘는 돈을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또 미래도 안전한 삶들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이런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을 잘 시키면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뭐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부모를 버리는 자녀도 있고 그죠. 심지어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이기적이만 가는 아이들도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회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부분에는 어느 세상의 교육들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신 참된 지혜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의 교육 지식은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 그 지식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임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들을 우리가 또 그렇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사를 주장하고 세상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삶들을 잘 살아야지만 그 다음에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둘째는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참된 지혜를 가르쳐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가 어차피 영적인 자녀들인데요.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삶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르쳐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조건이 잘 알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들을 에덴 동산에 주셨을까요? 그들의 삶을 막 구속하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부분들이 창세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울타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문제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장수하고 그 평강을 누리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우리의 장수와 우리의 평강과도 관련된 문제고 우리의 자녀의 장수와 평강과도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의 행복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한 물고기가요,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밀물이 들어갈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그 물고기가 썰물 때에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는데 햇빛이 쬐니까요, 그 물고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이 물고기를 바다에 다시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바다와 물이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실 그걸 벗어나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의 오늘 보면 장수와 우리의 평강과도 관계된 문제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 이번 어떠세요? 부담이세요? 즐거움이세요? 기쁨이세요? 괜히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의 장수와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 10대, 20대, 30대는 어쩌면 우리의 신 영적인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사는 삶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그것이 가장 행복의 삶이고 그것이 나의 미래와 관계된 삶이고 내 장수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관계된 삶임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그 뉴욕 빈민가에서요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빌 윌슨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주일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가난과 폭력과 비행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전 세계 10만 명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본인이 어릴 때 이미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어릴 때 이미 집 나가셨고요. 또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이 엄마가 하루는 이제 자기를 데리고 나가서 길에 데리고 나가더니 잠깐 좀 있어라 하더니 3일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거기를 버려진 겁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혈병을 가진 아들을 가진 한 신자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교회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 계로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그 후에 신학교도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내가 받은 사랑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말씀을 지킬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도 그런 삶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빈민가 아동을 대상으로 이분이요,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뭐 게임도 하고 복음도 전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때로는 목숨도 왔다 갔다 했고요. 총에 맞아 입원도 했어요. 때로는 강도 맞아서 부상당하기도 했고요. 벽돌에 맞아서 오로지 시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가 죽기도 하고, 어쨌든 21건의 살인사건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마약과 폭력과 악함에 노출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만나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도 이 사역을 계속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의 결과로요, 지금은요, 현재 뉴욕에서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200개가 넘는 곳에서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마니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나 인도나 필리핀 빈민가에서 전 세계 10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백 명의 사역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똥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삶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이 육적이지 않았든 영적이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가장 행복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이 삶이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삶에 먼저 본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희미해지지는 혹시 지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것이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 주신 참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먼저 그런 본을 보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쁘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장수와 이 평강의 복, 참 행복의 삶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들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의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습은요, 그 어떻게 참된 지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뭘까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삶을 단장하게 됩니다. 속도 많이 말씀드려요.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삶들을 단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우리 인자가 그 하나님 편하고 이하면 다른데요. 오늘 본문 이 인자의 말씀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미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떠나지 않도록. 진리는 뭘까요? 원래 진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들이 늘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포장되도록, 우리의 삶이 이것이 마치 옷을 치장하듯이 치장하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긍휼히 사랑하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마치 옷을 입듯이 입는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그 삶이 중심되게 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멋진 말씀 아닙니까? 늘 생각하는 모습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랑과 그 소위 믿음이죠. 우리의 모습들을 포장하도록, 우리 모습들을 단장하게 만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럼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육적인 자녀나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기중의 여김을 받는 삶들을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녀에게 삶을 투자하는 많은 부분들도 어쩌면 이 부분에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삶.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로 우리 자녀가 그것을 단장하도록,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탁 포장되게 만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가진 그 삶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포장만 인사하죠. 그것으로 내가 단장되어 있으면, 늘 기억하고 단장되어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여김을 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가시는 것이죠. 이 신명기 이런 말씀 똑같게 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듣고 순종해서 하면 장수와 번영의 삶을 누려가는데 그 모습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아예 그 말씀으로 단장하라고 만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만 치중하는 거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겉모양도 예뻐야 됩니다. 그죠? 저게 점점 예쁘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멋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비싼 보석과 좋은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겉모양의 치장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자와 진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삶들을 먼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자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삶을 단장하고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삶들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받고 기중의 여김을 받는 삶들을 우리의 자녀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삶 속에서 인자와 진리로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단장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을 살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의 자녀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서 사람을 긍휼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들을 계속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들을 무장하게 만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누림을 누리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도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 여김을 삶들을 살도록 만들어 가신 삶들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를 주셨잖아요. 두 그룹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자로 사는 세 번째 모습이 뭘까요? 오늘 보면 얘기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면 머리를 의지하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나 다른 부분들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혀서 한계에 부딪힐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에 그것이 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의지해 보십시오. 돈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딱 못합니다. 소위 세상이 권력을 의지해도 권력이 할 수 있는 그 일밖에 못하잖아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의 삶과도 얼마나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행복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소위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내 자신의 그런 판단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말 뭘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판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타입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판단이나 지혜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조명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멋지게 말씀하십니까? 그죠? 예,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예. 가장 확실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의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면, 범사 인정하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미래를 소원해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주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길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어느 길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간에 우리에게 유익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길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모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요, 우리 길을 지도해 가시겠다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오늘 부모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부부는 인정하는데 전체 다른 건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들을 부모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잠언 16장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은혜와 능력의 삶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더 나갑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인간의 실패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지혜, 내 능력을 과신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지혜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맡기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요, 전설처럼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이에른 지방에요, 그 황제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어떤 기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 사람을 너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고 포악해 져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요, 숲속에서 한 작은 교회를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를 딱 들었는데 이 교당, 이 강대상 요 십자가 위에, 우리 십자가 없는데 십자가 위에서 밝은 빛이 쫙 있으면서 3이라는 숫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기도가 눈을 딱 떴는데 이 강상 위에 십자가 위에 3이라는 글자가 딱 뜬 거예요. 순간 생각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3일밖에 못 산다는 하나님이 계시다. 3일 후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요, 3일 동안 처자처럼 살았습니다. 3일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 신하들에게 온갖 친절을 다 베풀었습니다. 3일 딱 지났거든요. 안 죽는 거예요. 아, 근데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 3일이 아니고 3개월이겠네? 그래서 3개월을 해서 다시 또 똑같게 삽니다. 3개월 처자처럼 삽니다.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변했습니다. 나라가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딱 지났거든요. 아, 그래도 3개월 전에 또 안 죽는 거예요. 아, 내가 해석을 3일과 3개월이 아니고 3년인데 잘못 오해했구나. 그래서 3년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천사서 삽니다. 3년이 지나니까 황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신하들과 온 국민들이 감동받습니다. 황제가요,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병들어 죽었거든요. 근데 이 황제가 죽으면서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합니다. 온 나라, 온 신하, 온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황제 유언을 받습니다. 왜냐면 이미 마음이 이 사람이 확 열려있잖아요. 3년 전 그날에요, 이 사람이요,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환도로 있었던 루드비였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지식과 지혜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아마 그렇게 나왔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체를 의지하고 그분을 맡기고 의지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떠나는 삶을 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몸과 골수가 우리의 전인격이잖아요. 이 양약이 우리를 소위 있게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면 보약 열처분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육체적인 건강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의 삶, 자문의 말씀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고, 인저와 진로 자신을 단장하는 삶이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이 삶이 참된 지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는 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한 존재 여김받는 삶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보세요. 전부 다 세상 사람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추구하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이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오늘 보면 세 가지 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 주시는 복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기받는 삶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삶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완전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 미국의 그 주립대학,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요, 부의 세습이라는 책에서 보면 하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연구했는데요. 미국을 옮기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 또 부친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미국의 재벌 중에 80%가요,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들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재산이 아니라요,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근면, 성실, 용기, 신앙 같은 정신적인 유산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후의 삶들을 잘 살았다는 보고를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많은 부분이 물질 잘못 관리하면요,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믿음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은 영원히 평생의 보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명성입니까? 큰 집과 부동산입니까? 다 이런 거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이것이 추구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그죠? 참된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행복한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본으로 보이고 가르쳐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의 자녀에 가르친다면요, 본으로 보여주고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장수, 건강, 평강, 인도, 형통함, 그걸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살게 만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여러분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부귀영화, 화려한 궁궐, 절대 권력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와 절대 권력과 만물의 위치를 깨닫는 능력과 모든 타원 능력들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가 구한 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잘 했을 때 40년 동안 나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떠났을 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에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고통이 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날마다 누리도록 가르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구체적인 표현이 오늘 몇 개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모습들,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단장하는 모습들,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이 일들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신적인 자녀가 있는 분 그렇게 하시고요. 영적인 자녀가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장수와 건강과 평강과 형통을 누리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은혜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이 육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고 우리의 자녀, 영육간의 자녀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가르치고 책임져 주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통성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